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앞뒤자로 눈빛으로 조그맣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나에게도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인들이지만 다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걸릴 줄 몰랐다. 누가 감기라고 했냐. 참 힘들다. 또 어디서 걸린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관계없이 걸립니다. 잘생겼건 못생겼건 말랐건 뚱뚱하건 키가 작건 키가 크건 다 상관없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기도 하고 또 공감이 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만난 일은 무엇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 2명만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나는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겠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출애굽을 하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다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은 오늘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은 스스로 깨우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깨우치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도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말씀을 통해 깨어있고 조심하고 세워져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되는가, 죄로부터 어떻게 잘 지켜내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시면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본문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가 내렸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고요, 반석 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냥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 은혜를 잊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은혜를 잊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사람이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사람이 결국은 유혹에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기는 받았을 때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야 이제 하루가 끝났구나, 주일이 다 끝났구나, 아주 홀가분한 기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뭐가 했는데 뭐 드라마가 했어요. 그래서 아 저거 봐야겠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방에서 둘째가 울면서 뛰쳐나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칫솔을 물고 다니다가 앞으로 엎어진 거예요. 다들 놀라셨죠? 엄청 놀랐어요. 저도 조금 다친 줄 알고 피가 나길래 거절 이제 지혈을 하고 엄청 혼냈죠.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고 봤더니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 편도선 인대가 완전히 뚫려버린 거예요. 구멍이 저 뒤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이게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이라 그러죠. 이제 정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9에 전화해서 병원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보고 저기 강릉 치대병원으로 막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더니 다행히 구멍은 이제 뻥 뚫렸는데 피가 멎었어요. 피가 멎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멎어서 당장 수술할 수 없으니 봉합할 수 없으니 집에 가셨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다 오면서 계속 뭐라 그러고 이제 구멍이 이제 뻥 났으니까 물을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조금 먹이고 아무것도 안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요단이가 잘못했어요 뭐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런 거예요. 봉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구멍이 이렇게 뻥 났는데 그걸 안 하면 거기 음식물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다 아물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아물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분명히 구멍이 뻥 나 있었거든요. 근데 밤새 그게 다 붙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해주셔야 되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잘됐다. 너 기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 그리고 막 이제 좋아하고 기뻐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얘가 그러고 나면 칫솔을 물고 다녀야 됩니까? 안 다녀야 됩니까? 안 다녀야 되잖아요. 안 다녀야. 근데 이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빨리 났어요. 너무 빨리 났어요. 너무 쉽게 났어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돈가스를 먹더라고요. 야, 너 뭐 먹고 싶어? 근데 돈가스 먹고 싶대. 먹어. 전 못 먹을 줄 알았어요. 아파서. 아직도 이제 상처가 있거든요. 아직도 아물지는 않았어. 막혀만 있지 이렇게 상처가 됐어요.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라 그래서 쉽게 낳고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엄청 혼냈죠. 너 일로 와. 그래서 너 그렇게 다치고도 모르겠어. 너 하나님이 그렇게 너 안 아프게 쉽게 낫게 해주셨는데 너 그래도 모르겠니? 그리고 엄청 혼을 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큰 상처였는데 너무 쉽게 낫고 고통스럽지 않게 잘 치유가 돼서 항생제 먹고 약 먹고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고 나니까 또다시 나쁜 모습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았는데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또다시 나쁜 습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는 첫걸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 죄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내 죄된 삶, 잘못된 삶을 고쳐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맨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 들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시 우리가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전쟁을 이기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인지 모르니까 죄를 따라가고 넘어지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죄된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고 은혜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게 필요하다.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유혹에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우리가 따라가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따라갑니까? 악한 것, 유혹하는 이들, 죄를 짓는 이들을 따라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정확히 관역 한가운데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죄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유혹입니까? 이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오늘 내 스스로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 부모가 학교로 불려오죠. 그럼 부모가 하는 말이 꼭 있어요. 고정적인 레파토리 멘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애는 안 나쁜데, 우리 애는 착한데 얘가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꼭 한다고 합니다. 나쁜 애들이랑 어울렸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죄가 없을까요? 잘못이 없을까요?
나쁜 이들 가운데로 가는 것,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시온이가 같이 혼났어요. 두 번째 혼날 때, 이제 첫 번째 요단이가 이렇게 물고 넘어졌을 때는 요단이만 혼났어요. 그리고 옆에서 시온이가 막 울면서 괜찮아, 누나가 손잡아줄게, 옆에서 손잡아주고 막 같이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같이 혼났어요. 왜 같이 혼났냐면 이 둘째가 또 칫솔을 물고 장난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같이 웃고 있는. 그래서 같이 혼났습니다. 시온이가 영문을 모르더라고요. 왜 자기가 혼났냐는 거예요. 아니, 칫솔 물고 장난치고 요단이 나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왜 혼났어? 이렇게 영문을 모르게 쳐다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가 옆에서 보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는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너가 혼났다. 시온아, 음주운전을 하면은 음주운전 한 사람만 혼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혼나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요, 우리는 딱 죄 지은 사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알면서도 보면서도 말리지 않고 같이 있고 따라간 사람도 죄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 여자 때문입니다. 죄를 전가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직접 죄를 짓고 내가 직접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항상 죄가 있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지켜보고 있고 분리되지 않으면 결국엔 나도 그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떤 이들이 우상을 섬기자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다 같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 내 주변의 유혹의 것들, 내 주변에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과 함께 있는 것도 죄의 모습이고 언제든지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 유혹들을 정리하고 깨뜨리고 멀리하고 버려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고 해도 내 주변에 그런 유혹들이 계속 있는 한은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한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죄의 모습들, 죄의 유혹들을 정리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유혹의 것들을 다 멀리하시고 끊어내시고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의 유혹들을 멀리하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23,000명을 죽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고 얘기하면 원망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의 마음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공학 박사님이 혈액암 4기를 판정받으셨대요. 그분이 이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였고, 아이도 낳아서 양육하고 있고, 오랜 노력의 그런 결실도 맺게 된 그때에 이 혈액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낙심이 되더래요. 첫 번째는 안 믿겼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 화가 나더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막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막 울분에 차서 왜 하필이면 이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막 그 울분에 차서 병원에 치료를 다녔대요. 이 치료도 힘든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의 정문에 나갔더니 옆에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더래요. 자기랑 똑같은 처지의 어린아이가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딱 보면서 문득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아닐 이유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아닐 이유는 없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이 치료에 전념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은 조금 이게 치유가 되어서 완치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한 말 중에서 나라고 안 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아닐 이유가 없구나라는 그 말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섭리인 거예요. 자연의 섭리. 어떤 환경이나 요인에 따라서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누구든지 나을 수도 있고, 또 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저희 모든 성도들이 서 있다고 합시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막 장대비처럼 내립니다. 그러면 잘생기고 키가 큰 저는 비를 안 맞고, 키가 저보다 작고 못난 저희 아내는 비가 맞겠습니까?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요, 누구나 맞아요. 아마 제가 제일 빨리 맞을 거예요. 왜냐면 키가 제일 크니까 제가 아마 빨리 맞을 겁니다. 비가 내리면요, 누구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산이 없으면 누구나 맞아요. 이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누구나 그 일을 겪어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구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무슨 일만 만나면, 사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만 만나면 어떻게 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였더라. 원망하였다. 모세를 원망했고, 지도자들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애국 시절을 떠올리며 돌아가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들이 그 원망하는 삶, 불평하는 삶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오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견뎌내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일들 가운데 깊은 은혜의 성장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지방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저녁을 사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뷔페를 갔어요. 뷔페. 근데 저희 애들이 김밥만 먹는 거예요. 김밥. 야, 화가 나더라고요. 맛있는 게 많은데 김밥만 먹고 김밥 먹고 과자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 좀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끝났어요. 제가 그래서 맛있는 거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는데 먹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얘들이 잘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이거 처음 먹어도 너 이거 한번 먹으면 너가 건강해지고 너가 좀 더 잘하고 네가 성숙하게 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데 좀 먹어봐라 하는데 절대 안 먹는 거예요. 왜요? 처음 보는 거고 무슨 맛일까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과 또한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서 있는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방법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망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봉사하셨고 그런 분들이 이제 노년에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또 편을 나눠서 갈라지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은사도 있다고 하셨던 분들이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지금 와서는 교회를 분열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앞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놀라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야, 그런 분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구나. 평생 기도하던 사람이건 은사가 있는 사람이건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세우셔서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드셨어요.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당신 우리와 함께 가셔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이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조르고 졸라서 이 모압 왕 발락을 따라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지만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누굴 따라간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을 따라간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요, 모든 금은보화와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타락하게 한 바알보올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성경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참 떨어진 이야기인데도요, 성경은 콕 집어서 발람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능력이 있어서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선견자였는데 그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거의 구원을 받을 정도였지만 그는 모압 왕 발락을 따라가다가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건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건 병을 고치던 사람이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데 나라고 넘어질 수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악을 따라가는 것, 유혹들을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아가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께서 오늘 넘어질 것을 경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도 그가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유혹과 악을 따라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라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혹시 내가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주님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져 주님 주신 은혜로 이 어려운 시간, 주님 이기게 하신 능력으로 이 시험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